안녕하세요. 아유, 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악기부장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몇 주 동안 아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그 가사에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지만은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주님의 전에 우리 가족들 다 나오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그리고 하나님의 표, 또 성화의 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매 시대마다 믿음의 종들이 이 안식일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유익과 또 혜택들을 포기하고 또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 자리에 두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하셨던 것처럼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갔던 에스더를 구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수호하고자 헌신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구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이었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로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안식일 면접 시험 건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이미진 집사님이 그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단 내에서도 이제 감사의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3년 전에 2021년 2월 달에 바로 여기 그 화살표에 있는 분이 이미진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제2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지원해서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요.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면접 시간을 해지는 시간 이후에 날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지는 시간 이후에 면접을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면접 시험에 가지 않았어요.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했지만은 면접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이태 동안 이 학교 시험에 응시를 계속했지만은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이 면접 시험 날짜를 바꾸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또 한 해를 꿇고 또 한 해를 꿇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명백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이제 인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 길고 아주 지난한 시간들, 과정들을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마침내 지난 4월 4일 날 대법원이 이 이미진 집사님을 편을 손들어 줬어요. 2019년도에도 K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이 한지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학 그 의대생이죠. 안식일 날 이제 의대는 안식일 시험이 또 좀 많아요. 안식일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마침내 여러 해 동안의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안식일 보장과 관련된 그 최초의 판례를 얻어냈어요. 이렇게 참 귀한 젊은이들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유지하면서 지켜온 이 안식일을 우리가 결코 사사로이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한 번쯤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성심껏 할 때에 받게 된 여러 가지 불이익들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축복된 날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성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성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우선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재익 장로님 따님 우리 루리 양도 간호사고요. 또 우리 문 장로님 딸도 간호사고 그 다음에 정 장로님 딸도 간호사고 김순희 집사님 아드님도 간호사고 또 저희 딸도 간호사고 수연이도 간호학과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유효희 장로님 따님도 계시는데 간호사셨고 교회에 그냥 간호사 협회를 조직을 해야 될까 봐요. 그죠? 간호사가 많은데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죄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병원 시스템에 의해서 365일 24시간 환자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밤샘 근무도 해야 되고 휴일과 안식일에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될 그런 의사나 간호사에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근무하는 날이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이런 설교들을 듣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모호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도 일 안 하지만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오래전 얘기지만은 제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동해시 어달동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물론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달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지금 동해 가면은 그 굉장한 관광지인데 항구예요. 묵호항. 거기 항구에 원양어선이나 배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은 약을 5,000원, 10,000원어치씩 사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80년대 액수로 50만 원어치씩, 100만 원어치씩 사가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객이 오면은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이 장로님 그냥 약국문 딱 닫아버리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 50만 원, 100만 원 원양어선이 막 두세 척 이렇게 들어오면은 몇백만 원 벌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문을 딱 닫고 그냥 교회 가십니다. 그런데도 약국이 제일 잘 됐어요. 그 동네에서 약국이 제일 잘 됐어요. 왜 그런지. 안식일 오후에도 문 안 여시거든요.
이 유리문으로 이분이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방문 안 가실 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면은 유리문으로 막 두들기면서 약사로 오는 그런 그 원양어선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팔아요. 그런데도 약국이 잘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병원과 약국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70년대에는 뭐 병원이나 약국 별로 우리가 의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뭐 거의 안 갔어요. 뭐 보험도 잘 들지 않았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병원 약국 없으면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예. 건강염려증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예.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심하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내과 의사신데 안식일에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그 군 단위에서 읍 단위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 문 닫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작은 지역사회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의사로서. 그래서 안식일에 이분은 진료를 봐요. 근데 짬 시간 내가지고 수술이나 뭐 이런 그 내원하는 환자가 좀 뜸하면은 얼른 가가지고 교회 가까운데 교회 가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오후에는 진료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또 다른 여 집사님이 약사 사위를 둔 여 집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은 아드님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장로님이 훌륭하신 장로님이라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반대편에서 등을 쥐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잘 들어봤어요. 저희 사위가 초신자인데 약사인데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약국문을 그때 이제 의약분업이 막 시행됐을 때거든요. 이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병원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5일 근무제 초창기였고 그러는데 참 난해한 질문이죠. 이 장로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병원 문을 닫아버리면 또 약국을 닫아버리면 급한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막 허겁지겁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죠? 그때 그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에 약국 문을 안 열 수는 없으니까 열긴 열되 그날 번 수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답이 그 장로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정신을 잘 해석해서 고면하신 와이프 부인의 저서 가운데 나온 솔루션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의사들은 간호사들도 포함되고 무슨 소방관 이런 토요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직종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개발해야 한다.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라고 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불가피하게. 그러나 그러한 일에서 번 돈은 이제 그 일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에서 번 돈은 주님의 금고에 들여서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일에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간호사로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자분들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마시고 최선껏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합법이라고요? 위법이라고요? 위법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만 안식일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다가 받은 금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금고에 들여서 또 다른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동기는 매우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고 합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의료봉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자주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 세상살이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버려서 무뎌지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로 자꾸 성령께서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도록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엄숙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도장 인이 찍힌 창조의 날, 복 주시는 날, 거룩히 구별된 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솔루션들, 해답들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형편에 맞게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또 제가 굉장히 신실하신 미국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그 수술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 수술 환자가 있으면은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되 안식일 수입은 전부 다 11금으로 바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민한 그 교리 문제에 우리가 부닥칠 때 있죠. 이렇게 예민한 교리 문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견들이 있어요. 편만한 많은 차이점들, 누가 옳은지 결정하기 힘든 그런 그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렇게나 해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난해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 상당히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여성분동님들께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구원 못 받을까요? 옛날에는 금요일 예비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죠. 이제는 안식일날 아침에 요리를 하든지 말든지 네. 일단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15년 20년 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이 새벽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새벽이라는 게 몇 시가 기상시간입니까? 평균 8시 9시 10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맞벌이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아침에는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까 좀 늦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8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것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자, 금요일 날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 날 요리를 안 하는 이런 그 관습, 신앙적인 관습이 과거에 어떻게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광야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시기를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요? 굽거나 삶거나 하지 말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여집사님들, 여성도님들은 안식일 아침에 남편이 아무리 지청구해도 굽거나 삶거나 하지 마세요. 네. 푹 주무시고 안식일날 요리하지 마세요. 네. 전자레인지 있으면은 렌즈에다 그냥 데피기만 하세요. 좋죠? 제가 이렇게 투표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투표도 다 끝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와이프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못할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의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뒀는데 다음날 것까지 욕심부려가지고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죠?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것까지 하나님이 금요일 날 얼만큼 내려주셨어요? 2오멜을 내려주셨습니다. 2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금요일 날 거둔 그 2오멜은 안식일 아침까지 썩지 않고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치려고 주신 이적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훈련입니다. 너희가 미리 안식일에 준비한 음식은 안식일에 절대로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면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것이다.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1.1획이라도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세요. 만약 그분이 만나가 내릴 당시에 광야에서 신선하게 음식을 보존해 주신 분이라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신선하게 안식일에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건 없건 이거 상관없어요. 냉장고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금요일날 미리 준비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안식일 아침에 그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요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비일에 요리를 하되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엘렌 화이트 안식일에 음식을 데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집사님들도 편안하시고, 또 안식일날 교회 올 때에 요리해서 먹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오면은 예배 시간 졸리고 영적인 꼴을 또 못 먹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좀 살짝만 드시고 오세요. 마른 빵 좀 씹고 그냥 대충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에 아침에는 밥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밥도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이익을 포기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헌신했습니까? 고시나 입시에 합격점을 받고도 재수 삼수를 하고 군복무 중에 남한산성 영창에도 가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켜온 안식일입니다. 제가 89년도에 재수를 해서 이제 삼육대학교 이제 그 입시할 때 저희 사촌 동생이 삼육대학교 약학과를 지원했어요. 원래는 일반 대학교 대학교 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면접 시험이라 포기를 하고 낮춰가지고 그냥 삼육대학교 약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의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인도를 하십니까? 다 인도하세요. 그때 여수에 제가 아는 한 그 학생반 학생이 학생반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재수 3수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원래 첫 해에도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식일 준수를 해서 재수를 하고 3수를 했어요. 그도 그가 가진 신앙적인 경험이 평생 동안 그를 지켜주는 아주 큰 힘과 자산이 됐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준수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혜택과 이익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Remember the Sabbath, 기억하라고 시작되는 계명은 요 4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 훈련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7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7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보세요. 삼성이나 아이폰 다 똑같습니다. 여기 앱에 달력이 있을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토, 일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토. 토요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안식일교회에서 만들었어요, 핸드폰? 네, 삼성에서, 그 다음에 애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7째 날 안식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판에 절대 나가지 말라. 근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들판에 나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들판에 나가지 않고 자기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나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안식일날 나무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까짓것. 안식일에 뭐 나무 좀 하면 어때? 안식일이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내가 뭐 나무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모세 아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안식일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의 본을 따를까 봐 본보기로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그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즉결 심판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이사야는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 반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라는 그런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안식일에 과도한 짐을 지우면서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켰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을 260가지 이상을 갖다가 쭉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너무나 피곤하고 번거롭고 번패스러운 날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는 것은 여행이다.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장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너무나 안식일의 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범패스러운 율법주의적인 날로 안식일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제대로 똑바로 안 지켜?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참 정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보기에는 약간 정말 이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안식일의 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이 곡식을 갖다가 비벼 먹을 때에 비난할 랍비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필요를 존중하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병에서 놓이게 해주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발끈했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이 유전과 전통을 갖다가 어기느냐 그렇게 비난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핵심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뭘 행할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안식일에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일에 근무하는 일, 사람의 생명보다 인간이 만든 제도를 앞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도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참된 안식으로 여기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에 긴급한 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뭘 비벼 먹었다고요? 하도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건 타작이 아닙니다. 그자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자 예수님이 누구의 예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갖다가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긴급한 일은 오늘날 같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방관이 불 끄는 일. 안식일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게 생겼는데 소방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소방관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이렇게 돼. 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좀 이따 내일 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빨리 가서 뭐하고 와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불을 끄고 와야죠. 소 밥 줘야 되는데 소 굶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 밥은 줘야 되겠죠.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라요. 안식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긴급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안식일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다. 그러면 미리 금요일 날 미리 냉장고에다 사다 놓으세요. 여기 3층에 냉장고 큰 거 있으니까 내가 안식일 날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사다 놓을게요.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것, 긴급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긴급한 일 아니죠. 해지는 시간 전에 가서 애매하게 사드시지 마시고 교회에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차랑 재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해진 후에 또 가세요. 그러면 2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일에 너무 잘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위장을 좀 비워두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할 생각도 나지, 건하게 많이 먹으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서 남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쉼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교통하고, 두 번째는 가족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잃은 양들, 구조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날이에요. 안식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도 줍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도 좀 나눠주고, 정말 이 안식일은 가치 있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해소하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모르드카이 카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붓질을 하면은 이게 이 창의적인 그림이 안 나온대요. 화가도 때로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강희덕 화백님 잘 아시죠? 네.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안식이라는 이 멈춤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관조적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힘을 공급받아야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안식일에 우리에게 약간의 그 시간적, 공간적, 소비 행태적인 제약이 주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교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랍비 나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길거리로 막 달려가는 제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창을 열고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아이! 그러면서 허겁지겁 달려온 이 제자에게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물었어요. 자네,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았는가? 그때 아니요 선생님. 그래, 그럼 자네가 오늘 아침 길거리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다 좀 얘기해보게. 네 선생님, 제가 마차들을 보았고요, 사람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을 봤는데 그 상인과 농부들이 오가면서 뭔가를 사고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자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보게, 50년 후, 100년 후에도 자네가 보는 이 길거리와 시장은 그대로 있을 걸세.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서 유익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늘을 한번 좀 쳐다보게. 자네가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사는데, 지금 잠깐 하늘을 한 번이라도 좀 쳐다보고 주변에 꽃이 핀 것들을 좀 둘러보게. 여러분, 50년, 100년의 세상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어도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가 거의 다 여기 없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십니까? 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도대체 뭘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 랍비 나흐만이 얘기했던 것보다, 그 18세기보다 더 바쁜 시대, 수십 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이요, 18세기 그 사람들보다 하늘을 볼 여유가 더 없습니다. 청소기가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빨래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통이 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매 순간 바쁘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냐고요? 여러분, 삶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살펴보면 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에 나와서 이 축복의 날 모든 일손을 멈추고 교회와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가족, 나와 친구, 나와 이웃들과의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치유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